심장결석으로 인해서 119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그 응급실 바닥에 의자에 앉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그냥 신음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질병에 걸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여인들을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해서 내가 정말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가,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 병 걸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절도 참 고통스러워서 참기 힘든데 12회 동안 그것도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상태가 나빠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또 다른 한 소녀는 병이 나서 고통하다가 아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둘 모두 다 고통하다가 절망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1장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셔서 바닷가에 서 계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주관하고 또 재판까지도 감당하던 아주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덕망을 받은 사람이고 또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이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이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꾸 이 갈등하고 종교 지도자가 싸우고 하니까 회당장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달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그 아픔과 이 병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겸손히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를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딸에 대한 이 사랑, 딸을 어쩌든지 이 죽을 병에서 살려내야겠다는 그러한 이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다 치유해 주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이제 그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뒤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이 아주 창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병자였습니다. 그는 12해 동안 그냥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나에게 오면 다 해결해준다, 해결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막 침도 넣고 뭐 약도 줘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피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병은 더 심해지고 피냄새는 주위에 풍기고 그냥 빈혈이 있어서 쓰러질 것 같고 그냥 건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그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그와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롭게 왕따를 당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도 못 가죠. 회당에도 못 가죠. 예배도 못 드리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참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사는 게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생각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혈류증 여인의 그 모든 환경은 어둡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랬지만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가느다란 이 믿음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의사에게 속고 의사가 오히려 더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의 근원부터 병이 쫙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몸에 이 병이 다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그냥 변화를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둡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뭐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편도선염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그냥 감기와 함께 그냥 시름시름 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10분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찬양하면 목이 찢어지는 듯 아파서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찬양은 머리가 막 멍멍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 목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웅변대에 군부대에서 개최하는 웅변대 본선으로 지출했습니다. 예선에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 가서 진출을 해서 웅변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본부에서 온 군부대 장교가 검열을 하는데 우리 이 군단에 오더니 여기 웅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검열 생략하고 그냥 간절히 있습니다. 주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의사의 도움이나 약사의 도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많은 의사들이 이제 치유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여인은 더 힘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도 필요 없고 약사도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굴집병도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병까지도 낫게 하시는 분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는 이 의사에 가도록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해와약국 가길 바랍니다. 의사에게 찾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그냥 기도하겠다 하다가 병이 중병에 걸리다가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도 치유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고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중에는 혈류증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혈류증과 비슷한 그러한 유형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혈류증이 이 불치병인 것처럼 의사나 약사가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의사, 약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혈류병이 이제 피를 쏟아내듯이 죄는 우리의 우리를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피가 쭉 쏟아지듯이 그냥 생명력이 이게 그냥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냥 이 영적인 힘이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혈류증은 이 부정한 병으로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데 죄 역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고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합니다. 이처럼 이 혈류병과 같은 이 죄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죄를 말끔히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사해 주심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아니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고 막 밀고 땡기고 막 잡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손을 댔다고 그러십니까?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능력을 나가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찾으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제 떨고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빠져나가려 하던 그 여인을 붙들고 이렇게 힘들게 고백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을 온전히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병은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치료만 받고 갔다고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 100분의 1밖에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10,000분의 1밖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친구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따라, 아들아. 우리 문제는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기를, 계속적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올바른 신앙, 잘못된 마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가게 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구원하겠다.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옷에 무슨 그냥 갑자기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의 핵심도 믿음으로 살리라. 모시신 자는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옷에 손 만졌더니 낫다. 그 옷에다가 이 방향을 맞지 않고 믿음을, 자기 행위를 중심하지 않고 믿음이 구원했다는 분명한 믿음의 이러한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믿음을 통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이 육신의 이 질병이 치유되더라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죄식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 영접할 때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심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돕되 그냥 병만 고쳐주고 현실 문제만 해결해주고 끝나는 이러한 부분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여인을 전인적으로 온전히,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저 여인은 치유받았구나, 저희는 접근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더 신앙이 더 깊어지며 내면에 평강을 주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아 좋다, 치유받았다, 해결됐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질병은 오히려 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그는 이제 불신자와 같이 이 죄악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믿음이 형성되고 사랑이 형성되고 이 평강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2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교제를 나누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이 죽음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붙들을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장례식이나 잘 치르자. 괜히 데려갔다가 그분도 예수님도 힘들게 하고 우리도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고 우리 그냥 식기나 잘 먹고 묘나 잘 쓰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야이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다같이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이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낫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얹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치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중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게 치료하고 이게 고백을 들으니까 막 믿음이 더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보니까 막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서 온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서 완전히 그냥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엄습했습니다. 그냥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깜깜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제까지 가졌던 그 믿음을 죽음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구애받지 않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났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그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날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느냐? 믿기만 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권세자다. 나를 왜 믿지 않느냐? 책망하고 호통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막 요란 덥석을 떨었습니다. 막 울면서 막 피리를 불면서 막 곡을 아이고 막 사람들 사가지고 막 이제 더 슬프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소녀를 보고 지금 자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이, 웃기군. 아, 저 사람 말이나 돼? 아니, 죽은 이 사람을 보고 잔대. 아주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불신의 분위기를 없앴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가 죽은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내가 네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했을 때 아이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그냥 부시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이 실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음식 먹는 걸 보면 아, 진짜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권세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서 무덤에 사흘 동안 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서야 나오라. 또한 과거에 죽은 이 유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훼의 딸을 이렇게 병들게만 하지 않고 죽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막 시체마다 가가지고 살려나야 합니까?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는 생명의 권세자, 부활의 권세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수명은 주님의 주권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소원을 앞세워서 막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캠퍼스나 직장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함께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CCC 선교 단체 리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인 박성님 목사의 사모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이고 유대부도 캠퍼스 사역 힘들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유대부뿐만 아니라 참 캠퍼스 사역이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그 사람만 아니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책에서도 보고 뭐 신문에서도 보고. 근데 자꾸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어쩔 수 없지요. 뭐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있다가 어려운 이런 죽음의 이 극단의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부활의 권세자, 생명의 권세자로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데 이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두려움을 갖느냐,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느냐, 왜 나를 믿고 도전하지 못하고 왜 상황만 바라보고 왜 힘이 빠져 있느냐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처음 대학로를 개척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학로 개척할 때 뭐 돈이 많아서 개척했습니까? 캠퍼스 리더들이 있어서 개척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제자양성 캠퍼스 구원 역사 이룰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주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겪다 보니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음보다는 자신의 현실,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 점점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도전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바라기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영접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음을 지켜볼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죽은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게 무엇입니까? 잠은 쉬는 것입니다. 잠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우리도 어젯밤에 피곤했더라도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음은 잠과 같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잠을 자는 것이고 다시 깨어난다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끝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이다. 진짜 죽음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절망을 하는 그 마음이 죽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 절망이 죽음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잠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메시지에 나오는 사건들을 종합해봅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자연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귀신 들려 이제 신음하는 그 한 영을 위해서 온전히 힘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치료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12살 된 이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과 생명의 권세자이십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가능케 하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예수님이 못하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이 권세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하십니다. 우리를 점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 찬양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불치병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는 12살 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생명과 부활의 권세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죽음을 참으로 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